한때 잘 나가던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취재한 사건이 잘못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걸려들었습니다. 나이가 33살이고 만삭이 된 아내가 있었고 홀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구치소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방이 배정됐는데 폭력배 두목이 대장으로 있는 방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두목이 어느 날 묻습니다. 야, 너 교회 다녀? 안 다닙니다. 찬송 아는 거 있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읽어봤어? 예, 성경은 다 읽지는 않았고 대학 다닐 때 그냥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서양 문화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신약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러자 조폭 두목이 말합니다. 그럼 됐어. 오늘부터 내가 이 방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도 네가 해.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방 안에서 유일하게 대학교를 나왔고 성경을 조금 읽어봤다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엉터리로 찬송하고 엉터리로 설교하는데 불구하고 아니 이 두목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목이 쇼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다가 이제 독방으로 혼자 가게 돼서 가만히 시간도 많고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가 진지하게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신문 기자이고 글을 잘 쓰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지적 교만을 회개하고 성경을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쓴 책이 가시곡이란 책으로 나와서 2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나중에는 IMF 때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소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만남이 우리에게는 크게 아름다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같이 합니다. 은혜와 감사의 사람. 은혜와 감사의 사람. 은혜와 감사의 사람. 은혜와 감사의 사람. 그런데 여러 가지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은 손해되는 만남, 덕이 되지 않는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다윗 시대의 21장을 보면 오늘 9장인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장에 나온 거 사무엘하 21장에 나온 거 보면 다윗 시대에 3년간 계속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십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사울이 억울한 피를 흘린 죄로 그 집에 그 죄악으로 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브온이란 사람들 예루살렘 근방에 있던 기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해놓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부 살아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 앙금이 슬프게 살아남아서 사울의 후손 7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원한을 갖게 주시오. 그게 조건이요. 그래서 다윗 왕도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난 그 아들 2명하고 사울이 딸에서 낳은 그 예손자 5명을 그쪽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울이 이유 없는 잔악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한이 남아서 그걸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걸 봅니다. 어떻게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다. 그래서 총을 쏘는 자는 총에 망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잔인하면 나중에 당할 때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그냥 하면 좋은데 용서가 풀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꼭 이는 이로 갚아야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도 절천지 원수가 되어서 상대를 끝까지 죽여야만 되고 그래야 내가 사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적수끼리 또
중국의 소림사 무슨 이런 영화를 보면 원한 맺힌 그것을 풀려고 또 많은 그런 싸움이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후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미국에서 유대인 사당에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유대인에 대한 진노, 잔인한 그 분노를 발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남녀간에 사귀다가 이제 그만 사귀시다 했더니 이것을 포악하게 충격을 주고 폭행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벌 범죄가 지금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뿌린 거에 대해서 받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뿌리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꾼이 있었어요. 지략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할 때 항상 아히도벨한테 다윗이 물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모략이 많고 지략이 많고 영 총명해서 참 정치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쓰기도 해야 되고 선을 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서로 싸우게 만드는 지략을 써야 되는데 아니 이 아히도벨이 잘 이렇게 충성하다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 왕을 쫓아내고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다윗이 피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한테 딱 붙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딱 붙어서 그 조종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창피를 주려면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후궁 10명을 공개석상에서 백주에 간통을 해서 그를 완천하에 아버지의 낯을 부끄럽게 하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쓰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서 다윗이 아주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고 다윗 때문에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정치적 입장에서 좀 싸우더라도 적당하게 이거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예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큰 비밀이여 바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탄 마귀의 비밀이 있고 그 쫄개들의 짐승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시편 1편 1절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래서 뭐예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큰 손해되는 경우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편 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국가에서 나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고 어떻게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에게 다 알려지면서 나중에는 에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개한테 죽음을 당하고 그 뼈를 개가 먹는 그런 징벌을 그런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생사에서 역사에서 나라와 나라끼리 악의 순환고리를 계속 하다 보면 힘 있을 때는 이기는데 힘이 없을 때 또 당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용서를 하고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용서를 해줘야 되고 그 상황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나고 악을 저지르겠구나 분노를 풀겠구나.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용서되고 자신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링컨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대적했고 또 양쪽에 남군과 북군이 싸울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 성경적 입장에서 다 품으면서 너희들이 싸울 필요 뭐 있느냐
그 노예와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아무도 풀지 못했던 것을 푸는 걸 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아공에서 흑인과 백인 간에 300년이 넘게 서로 싸우고, 백인들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네덜란드에서 그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인을 아주 그냥 개잡듯이 잡고 다 학대를 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했을 때에 그것을 대통령이 30여 년간 감옥에서 썩었고 학대를 당했던 만델라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그 백인들을 용서함으로 그것이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원한 맺힌 것이 많이 풀어졌던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때 우리를 나도 용서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서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왜? 요나단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났고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가장 좋은 만남이라는 글을 아동작가 정채봉 씨가 썼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온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비어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면 버린다.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쓰고 다니다가 힘 없으면 던져버린다. 휴지통에 버린다.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순간의 만남,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지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또 힘으로 내가 살기에 타인을 죽이는 그런 것이 일반 세상의 법칙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교적 화친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사람의 적을 만들지 말고 100사람의 친구를 만들기보다도 한 사람의 원한 맺힌 적을 만들지 말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다윗을 전체로 좀 살펴보는데 16장에 나온 거 보면 시므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란 사람이 베냐민 족속이고 사울의 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사울의 왕이었을 때에 40년간 왕위를 그렇게 했으니까 좀 덕도 보고 권세도 누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왕권이 바뀌니까 조금 섭섭하고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을 딱 잡을 때는, 왕이 될 때는 가만히 쥐죽은짓 있다가 그 아들이 덤벼들어서 왕 아버지가 쫓겨나고 피난치라고 이제 왕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그때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네 아들 통하여 너에게 지금 돈 갚으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저거 죽은 개 같은 것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머리를 당장에 싹 해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에게 저주하게 놔둬라. 하나님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오늘 그걸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아냐. 그리고 나도 겸손하게 만드는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다 평정을 하고 다시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왕궁으로 환궁을 할 때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베냐민 족속이 아직까지는 지금 다윗 왕한테 이렇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3,000명을 대동하고
사람들을 탁 대동하고 와서 무릎을 탁 꿇고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지난번에 제가 욱해가지고 피난 갈 때 폐역함을 하고 했는데 그거 마음에 두지 마소서. 좀 대범하게 왕같이 대인은 그걸 용서서 종이 범죄한 걸 알므로 내가 먼저 내려와서 지금 내주께 무릎 꿇고 이렇게 사죄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지난번에 아비새 장군이 말합니다. 조개 말로만 까불고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지금 양건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죽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놔둬라. 내가 좋게 돌아가는데 어찌 그렇게 그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걸 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시므이 같이 좀 간에다 붙었다 슬기에다 붙었다 그런지도 몰라도 좀 이렇게 굽힐지도 알아야 돼요. 이게 세상 사는 지혜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겉으로 제스처, 평화의 제스처, 화해의 제스처도 필요한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풀리는 걸 한번 기다려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우다가도 이렇게 하고 또 화해할 줄 알고 이렇게 또 세상의 지혜예요. 또 필요해요. 화목이 우선. 자, 여러 가지 평화의 제스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바울이 피난 갈 때, 자기 아들 때문에 피난 갈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 나이가 좀 들었고 부자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의 음식으로 다윗과 부하들과 군인들을 공개를 하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딱 돌아오게 되니까 다시 나와서 아이고 잘 되셔서 좋습니다. 이제는 태평성세하소서라고 인사하니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자네가 나를 환대를 하고 그날 때 어려웠을 때 정말 도와줬고 힘들 때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좀 갖고 싶은데 자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좀 권력도 잡고 내가 큰 자리 하나 줄 테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얘기하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큰 욕심 없습니다. 이제 뭘 하겠습니까? 무슨 쾌락을 누리겠습니까? 내 아들 기맘이라고 있는데 얘나 조금 봐주시고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왕의 상에서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어려웠을 때 투자를 잘해서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잘 봐주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동역자가 되고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서로 같이 크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직장 다녔을 때 만났던 상사가 50대 중반에 이제 그만두고 저기 논산에 그것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아주 똑똑하고 더 할 수 있었는데 논산에 자기 고향에 소 키우는 데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고 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그랬는데 후배들한테 부탁한 것도 한 3년간이지 그냥 나 가서 그래서 전화 한 번씩 하면은 지금 송아지 낳는다고 손을 집어넣고 막 그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50마리 하다가 지금 100마리 좀 하다가 조금 편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그래요. 참 세상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중소기업 가서 조그마한 데서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이 막 커가는 거예요. 거의 중견기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는 선배는 조그마한 기업이 크다 보니까 지금 70살인데도 제발 여기서는 서울서는 그만두고 미국 지사장을 만들어서 그만두려고 해도 그냥 있으라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수고한 덕분에 그 공로 덕분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세상사고 세상에 우리도 같은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까 조창인 씨 신문 기자의 가시곡이란 그 내용을 보면 이혼하고 이제 백혈병 아들을 고치려고 신장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간암 말기요. 그래서 그래도 각막을 팔아서 아이를 이제 좀 낫게 그렇게 무렵에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가시고기의 내용입니다. 가시고기는 산란을 하면 알과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숫것이 빼빼 먹지 않고 그걸 지킨다고 먹지도 않고 그걸 자기 식구들을 지키는 가시고기의 본능을 따서 이렇게 소설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또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좀 어려운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이게 꼭 그런 사람보다도 내가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고 위로해주면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세상에서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을 선으로 이렇게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사랑 그냥 주고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고 할 수 없음에도 용서하고 할 수 없음에도 희생하고 할 수 없음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 같이 여기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1절에도 3절에도 7절에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왜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까? 사무엘상 18장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는 딱 등극을 해서 사울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이 요나단이 딱 보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을 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또 언약식을 맺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주고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신분을 초월해서 지금 겉옷은 외형적인 걸 초월해서 친구가 되는 걸 줍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뭘 줘요? 군복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주고 이렇게 군복을 주고 활을 주는 것은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입었던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띠 안에는 돈도 있어요. 그것을 주면서 그것을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땅 도장을 찍고 지금 옛날 같으면 피를 흘려서 혈수를 쓰듯이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1차 사랑이 18장에 언약식이 나오고 22장에 또 20장이 나오고 23장에 3번이나 언약식을 확인하고 그 과정 중에 아버지와 이 요나단이 이 다윗 사이에서 중간에서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중간에 아버지를 여기를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무게추가 시계추가 다윗에게로 갑니다. 마지막에 가면 사울왕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네가 다음에 왕이고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울이 지금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마음 상태가 어떤 비밀까지 다 알려주면서 정말로 힘든 상황에 포기하려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니 포기하지 말라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도저히 자기도 지금 왕소위 일인데 내 걸 안고 저기를 주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하라고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3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은총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이제는 나는 다윗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에게 잘해준 거예요. 다윗까지만 봐주면 돼요. 그러나 사울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한데 사울의 온 집에 온 사람을 보호하고 이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나는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래서 남은 무비보셋을 지금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죽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까 말한 시므이한테는 너는 그가
자기가 간에다 붙었다 쓸개다 붙었다 이러건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주의 깊게 봐라.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명히 그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세 명의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누구에게? 솔로몬 왕에게. 그러면서 나중에 시므이가 그 지역을 벗어나니까 바로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까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너는 특별히 바르실레가 나에게 힘들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 아들을 너도 끝까지 보살펴주라 해가지고 바르실레를 특별히 추천을 합니다. 아멘. 요나단은 당연히 다윗 왕 때부터 이걸 지켜줬고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죽어도 끝까지 그를 보호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를 봅니다. 그 다윗 왕 때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 뭐 할 때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되고 통치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걸 봅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솔로몬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따라온 사람들 군인들도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왜? 이미 기세가 저쪽으로 요압 왕도 저쪽으로 그리고 대제사장도 저쪽으로 압살롬한테 딱 붙어서 그렇게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방 사람 가드 사람들이 600명이 다윗에게 탁 이끌고 옵니다. 그 대장 이때가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라고 다윗이 물어보니까 내가 그래도 은혜를 받았고 다윗 왕 쫓겨났지만은 너는 쫓겨난 나 같은 사람을 왜 따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왕과 함께 내 목숨을 내 부하들도 함께 하겠나이다. 진실로 어디로 가든지 내가 거기서 사나 죽으나 왕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면서 큰 힘이 됐던 위기 때에 떠나지 않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던 이런 사람을 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2장에 또 나온 걸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힘들어서 도망갈 때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그럴 때에 누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거나 그 사람들이나 누구요? 이제 노숙자들이나 또 누구요? 다윗이나 입장이 피장 그 일하는 애들은 똑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왔는데 다윗이 그들의 두목이 되어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이들이 끝까지 왕이 될 때까지 이들이 보호를 하고 이렇게 충성했던 걸 봅니다. 세상을 이룰 때에도 자그마한 거 하는 사업도 가정도 뭐도 이렇게 충성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다니엘의 감사기도 하면서 6장 10절에 도장을 딱 찍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것을 벌을 내린다 딱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다윗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랍니다. 문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 믿음 주신 하나님.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뭐하다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때로 도와주시고 인도해서 잘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하나님이 사용한 만남의 축복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조금 믿음이 좋다고 한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던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직장을 취직시켜주기도 해보고 큰 차량을 이렇게 해주기도 해보고 어디 좋은 자리를 인직하게 하기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감사하다고 조금 하다 보면 어렵게 이렇게 해준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요? 우리도 나 되게 만든 사람들에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이 추수감사절인데 특히 오늘은
사람을 내가 일생 동안 우리들은 인간은 세 가지 만남이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부를 잘 만나야 되고 자녀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나 또 이렇게 와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도와줬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도 나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선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만남의 축복 사람을 예비하여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렇게 해준 것도 없는데 선대하고 조건 없이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역사. 그래 바울도 하나님께만 감사하기도 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야 내가 목회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래 목회도 않고 거기 가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오니라고 잠깐 목회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했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를 그렇게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다 내가 네가 바로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했어요. 신도들을 자랑했어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오늘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나되게 만든 사람들, 그런 분들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할렐루야,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통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기도는 많이 모든 걸 하나님이 줬대요. 아니 내가 도와줬는데도 하나님만 하고 아예 감사하는 마음이 요만큼 넘는 경우 확인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그렇다면 저거 나중에 조금 그런 생각 인간인지를 안 갖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주지만은 먼저 뭐 해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에요. 참 인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기 어느 신학대학원은 목회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러면서 너 인간이 되라고 써놨어. 인간.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에게도 정말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어디에 있느냐? 베들레헴을 딱 진쳤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자기가 놀았던 동네예요. 고향이요. 근데 저놈들이 와서 거기를 진을 딱 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거기 베들레헴 우물을 어릴 때 그렇게 퍼먹고 다녔는데 그걸 뺏긴 걸 보고 저 우물 먹고 싶네. 그랬더니 저 우물은 특히 시원한데 아니 목숨 걸고 세 용사가 그걸 돌파해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렇게 내가 이것을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사람들의 피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먹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선대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의 축복을 예비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세 가지 유언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시므에 대해서 그거 조심해라. 바르실렙 끝까지 거기는 챙겨주라. 그 대신에 또 요압이란 장군이 있었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 왕 시대에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고 모든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권력이 어떤 때는 이제는 커가지고 다윗 왕이 무슨 명령을 했는데도 100% 안 들고 압살롬도 죽여버리고 저쪽 장군하고 화해하고 살려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죽여버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요압에 대해서 조심하라 하면서 뭐였어요? 요압은 자기가 왕이 아니면서 이렇게 왕 때문에 힘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판단에 옳다고 생각한 것만 충성한 거예요. 그것만 명령만 복종하고 다른 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려주되 그러나 조심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간증 좀 하겠습니다. 존승이라는 사람은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하여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에 양복점에 취직해서 재봉 배웠고 17살 때 양복집 주인이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다음에 구두수성공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구두수성공의 딸은 글을 알아요. 그러면서 문맹자인 글씨도 모르는 남편을 밤에 글을 저녁에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을 잘 듣고 네네네 하면서 밤새워 책을 읽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나중에 상원 의원이 됐고 미국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있으니까 알래스카를 소련에서 720만 달러 지금 뭐 한 80억 밖에 안 돼요. 그걸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지하자리 뭐가 많아요. 미국을 미국되게 만든 겁니다. 소련이 거기 있었다면 미국 꼼짝도 못할 거예요. 17대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보면 우리에는 가까이 가족의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아멘. 일본의 소설가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지난번에 미우라 아야코가 있었고 빙점의 소설가, 여기 일본 소설가 오이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학계의 명성을 이미 얻었고 문학평론가도 하고 작가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전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박아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키로키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신비로움을 알았고 좀 못나면 어때? 인간답지 못하면 어때?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바가 내 아들은 내 문학의 스승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